일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운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특별히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적은 내용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위하여서 편지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예배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삶에 대하여서 이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쩌면 그럴 것입니다. 순간의 기쁨을 위한 삶, 어떤 한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든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순간에 거기에 목표에 도달했을 때에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또한 마찬가지십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제가 가스펠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인데 과연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가?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극대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러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바울의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구원받은 성도로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 1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어떠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길면 100년, 짧으면 80년, 70년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첫째로 들 수 있다라면 성도의
형통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그 자녀들을 출가시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통한 기쁨이 있다라면, 가장 큰 기쁨이 있다라면 자녀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 그 부분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 잘되고 건강한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못 살면, 크리스찬으로서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한, 금전적으로 부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건강이 좀 부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이 제대로 본다라면 그저 단순하게 잘되고 건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늘 교통이 있는 삶. 내가 금전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교제를 이루며 교통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게 되니까 보디발 집에서 요셉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또한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비록 사람의 눈에 잘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를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어려운 형편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다니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 또한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포로 중에 있는 그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 형통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환경 중에도, 어렵고 힘든 환경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형통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슴을 담은 삶이, 가슴을 담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고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 삶을 가슴을 담아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식이 아니라 가슴을 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슴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슴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어떠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2장에 과부의 두렙돈에 감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물질에 감동을 합니다. 큰 사역에 감동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큰 사역, 큰 물질에도 감동을 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큰 사역, 큰 물질이 아니라 가슴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슴이 담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라서 예수님은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사역, 큰 물질은 예수님 스스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어도, 내가 아니어도 큰 사역, 큰 물질은 예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슴을 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드린 두렙돈이었지만, 아주 작은 물질이었지만 가슴이 담겨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감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과부의 두렙돈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단 하루도 쓰지 않고 모아서 번 돈,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마리아가 그 향유의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를 이용하여서 발을 닦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아니라,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을 담은 그 헌신, 그 헌물, 그 모습을 예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부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동하십니다. 진심으로 가슴을 담아서 자신의 부하를 사랑하는 그 백부장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감동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바로 가슴을 담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더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자리는 바로 창세기 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생까지 더해진 그 모습을 볼 때에, 인생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이지만 인생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 어떤 것과도 견질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를 받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곳에 있은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길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에게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이 이 땅에서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될 자리는 에덴 동산이었지만 이제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저마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제대로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성실함으로 지키는 것, 진실함으로 지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마다에게 다른 삶의 터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 가정을 주었으면 가정의 성실함으로 그 가정에 맡은 바 가장으로서의 내조하는 아내로서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대로, 일터에서 맡겨진 직분대로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일터에 있어야 될 시간에는 일터에 있고, 가정에 있어야 될 시간에는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어야 될 시간에는 교회에 있고. 요즘에 한국에 보게 되면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가끔 어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 날짜에 현혹되어져서 모든 것 다 팽개쳐버리고 교회에 가서 찬송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교회에서 찬송만 부르고 있으면,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오신다라면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일에 오신다라면 우리는 일터에 있어야 되고, 저녁에 오신다라면 우리는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시간대였기 때문에 일터에서 그들을 부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쟁기를 들고 밭에서 발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부르시고, 자신의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열정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의 터전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 일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 외에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다니엘은 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30일 동안 다른 그 어떤 신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말고 오직 왕께만 숙여야 된다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기는 사람은 목숨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다니엘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 백성을 지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도의 교제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내 가슴을, 내 마음을 모두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떠한 큰 사역보다는 그 존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존재 자체로 특별히 마음의 교제를 더 원하시며 그 일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는가?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포인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맞춰져 있는가? 그 말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지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영적 싸움으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시간 들은 말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부장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조은선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